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자, 방언이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하는 뜻. 자, 교회의 덕을 위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진리가 아니면 덕을 몰라요. 자, 그렇게 교회의 덕이란 말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교회가 덕을 위해서 한다는 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 창조 목적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실족한 것은 무엇일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넘어진 것인데, 자, 눈에 보이는 육신이 넘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육신은 멀쩡해,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가정도 모르고 노루방이나 술집이나 전전긍긍하고 폐인이 된 인생으로 사는 자체는 넘어졌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넘어진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 실상면에서 넘어진 상태는 어떤 것이고 세워진 상태는 어떤 것일까 그 말이에요. 기준 척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넘어졌구나, 이건 세워졌구나, 기준 척도가 있다, 영적 면에.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었고 살아나지 않은 자는 넘어져 놓고도 지가 일어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그 말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간다 그랬죠? 그런데 소경이 지가 소경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 뭐가 소경이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여. 영적으로는 영도 안 보여. 사람의 속성의 영, 사람이라고 하는 영육 결합체로서 영이 주격이잖아. 근데 영이 지금 안 보여. 영축적으로 사야 될 교회가.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영잘자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악과 먹은 타락한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 안 보이지. 그게 소경이지. 영적 소경은요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갖다 넘어뜨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넘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생명길로 가시면서 넘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면에서 실족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서 이탈된 것은 넘어진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좁은 길 진리 생명길, 넓은 길 세상 사망길 있죠. 성도가 좁은 길 진리 생명길로 가는 것은 서지만은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는 건 넘어진 겁니까? 그렇다면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 자타의 이룰 꼴을 사는 자는 선 사람이지만은 비진리, 땅의 복음, 세상 목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다 넘어져 있습니까? 넘어진 걸 봐야 돼요.
넘어진 자도 지가 일어났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 영적인 이게 질서가 무질서한 세계란 말이에요. 넘어진 자는 넘어졌다 그러고 일어선 자 일어섰다 그래야지. 죄인을 죄이라 그래야지. 의인을 의이라 그래야지. 이게 지식이 바꿔지면 의인을 죄인 만들어 놓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놈의 교회 영적으로 이게 무질서한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진리 생명길을 가다가 어떠한 사건이든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리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진리 교훈에서.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름대로 믿으니까가 아니라 옳은 교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지, 죽은 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비밀을 얘기했지. 당신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동 신앙 고백을 잘하더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창조 목적으로 바로 나가야 될 것을 육적 세상 쪽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신앙을 돌리면 그게 전부 실족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넘어진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것, 육의 것, 물질의 것, 그러므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넘어진 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상면에 사람이 세워지게 하려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의 사고방식, 땅의 손성, 육의 것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상, 예수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처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빛을 명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요. 빛이 세워지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세워지게 되지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에게,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구별 분별이 되면서 이건 육이다, 이건 넘어질 거다, 이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구별이 되지면서 좋지 않는 건, 넘어지게 하는 건 치워버리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인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놓고 세상은 진리의 영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도 못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이란 말은 뭐예요? 육에 속한 세상성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감췄다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해 영의 세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는 뭘로 세워요? 종교성으로 세워요? 육으로 물질로 세워요? 진리로 세워요?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질 수 없지요. 진리가 아니면 이게 지금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란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도 영의 일이고, 애언을 하고 애언을 분별하는 일도 영의 일이니, 영적 면에서 분별을 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덕을 세우려면 영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지도 모르면서 영운동 한다고 지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질서한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뻘것을 갖고 옵니다. 뻘것을. 그래가지고, 자,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래요? 에레미야 13장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서 23장.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 성경 구절 들었다고 해서 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란 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 뭐가 거짓이냐? 그러니까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파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재앙이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소원성이 땅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친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짓 선자들은 평안이 온다, 강팍한 자에게 가기를 재앙도 없다. 이게 거짓 선자들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한 번 더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게 이렇게 임한다 그 말이, 표적을 갖고 능력을, 역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진리가 없는 자,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에게 거짓 선자가 간단 말이야. 악한 자들 가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신앙은 진리를 싫어한 자는 꼭 그렇게 맞는 자를 보내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넘어지게 한다, 세워지게 한다 그럴 때 세워지는 게 교회 덕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리를 모르면 넘어진 것이 뭔지, 일어선 것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이, 비진리를 가지고 성경의 뜻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인지 창조 목적도 모르고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사람만 많이 세례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니까 성공이 것처럼 떠들어댄 자들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덕을 다 교회의 영광을 뒤집어 엎어버린 자들입니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걸 놓고, 자, 이 고린도 전서 다시 14장으로 넘어가서, 자, 27, 28절이 지난번에 말했죠.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차설 따라 하고 한 사람 통역할 것이요
토격한 자가 만약에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방언은 차선을 따라서 한데,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하는 뜻은, 방언이 뭐라고요? 천국 말, 영의 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 선악과 먹은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말을. 그래서 천국 말, 영의 말을 사람이 알아먹도록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방언을 바로 해석해 주라 하는 뜻이라 그랬지요. 자, 그래 놓고 오늘은 자, 이제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이제 계시가 있거든, 이렇게 또 나오는데, 자, 29절.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하는데, 자, 방언은 하나를 하든 둘을 셋을 하든 국한을 시키는 말이지만, 애언은 자, 둘이나 셋이 하고 하는 이 말에는 이게 모임의 출발이라 그랬죠. 거기는 10명도 100명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하는 자가 이렇게 애언 저렇게 애언하거든 일랑 듣는 자는 분별해서 들어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놓고, 자, 그러면 애언이 뭐냐? 우리가 공부했지요, 여지껏. 애언이 뭐냐? 애언은 역사나 용어를 보면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애언이라 그랬죠? 자, 그럼 그럼을 그대로 놓고 애언에 대해서 계시로 이제 들어옵니다. 용어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고 준비 있게 하는 것이 애언이란 말이에요. 그놈을 들고 이제 계시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게 놓고, 인생은 영육결합체로서 눈에 보이는 육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임시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선 넘어 실상세계 본향으로 돌아가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육결합체로 창조로 해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에서 누리면 네 맘대로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 나그네 생활 속에서 천국 본향을 위해서 언젠가는 세상의 삶을 마치고 실상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보여주시고 가난 부자로 비유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실상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실상 세계에 성공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물질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느냐, 네가 세상에서 거기에 따라서 삶의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결과가 자기가 심고 행한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심고 행한 열매를 영원히 실상 천국에 가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효력을 뭘로 먹느냐? 영으로 먹어요. 인격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의사된 가운데서 그 어디나 천국 생활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영원한 결과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고는 천국에 가서 먹습니다. 반드시 결과에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속화된 교회가 예수 믿는 효력을 어디서 먹으라 그러냐? 물질로 먹어라, 육으로 먹어라, 눈에 보인 것으로 먹으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마귀의 교훈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봐라, 가난이 부자 된다. 그게 마귀 교훈이라니까.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천국, 실상 천국은요,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의 나라입니다. 그 격차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실력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자기 실력만큼 누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자, 애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은 뭐라? 영원한 실상 천국 나라를 놓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실상 천국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영의 눈이 떠서 실상 천국을 깨닫습니다. 그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용어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고 현실에서 준비하라 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지혜고. 그걸 들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예언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은 아직 안 가봤지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천국을 깨닫고 어떤 나라임을 깨닫고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러니까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는 거예요. 뭐가 예언이고 방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이 방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방언이란, 자 보세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는데 방언이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찾아 들어간다는 쪽에서 방언이라 그 말이요. 영적인 말이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사람을 향하여 전달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결과가 오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준비하자 하고 가르치고 사람 관계에 들어간 게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같은 영의 것인데 방언은 하나님 쪽에 들어간 말이고 예언은 사람 쪽에 지금 놓고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계시로 들어있는 영적 실상의 뜻을 깨달아서 계시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그게 선지자고 사도고 참 종들이니 그들의 예언자인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언서입니다. 그 성경 66권을 뜻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찾지 않고 자꾸 무당식으로 뭐 기도하다 뭘 떴네 가만해 전부 무당인 줄 알면 돼. 귀신인 줄 알면 성경은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서 그 무당 같은 소리 짓을 하고 있어. 자, 성령의 감화로 영적 실상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 천국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자기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자, 여기 29절에 보세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지요. 자, 다른 이들은 예언하는 것을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분별할 것이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그 말 먼저 분별을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그 말. 그러면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하고 비슷한 용어를 갖고 와서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뭘 봤네. 그러고 예언을 한다고 물장사를 해라 뭐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은 그건 구별할 것도 없어요. 귀신인 줄 알면 돼요. 그게 어릴 때 좋은 말로 말하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도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고 사는 거 귀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예언서입니다. 성경 66권을 그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걸 넣고, 자, 기복주의 신앙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물질 투자해라. 그러면 가난이 부자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상 천국에 대한 신령한 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 구절 들어서 물질로 얘기한 소리입니까? 그거는 예언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진리를 배웠습니다, 조금. 이제 진리를 좀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성경을 배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열국을 다스린다. 또 상을 얻는다.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천국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충성 봉사를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 자, 기복주의자들은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거는 세상이고, 이제 진리를 들은 사람은 나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는 멸관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그랬지요? 악정도 걱정도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산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멸류관을 씁니다. 열국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 예언이, 가르치는 교훈의 예언이 잘된 것입니까? 그 유괴 것입니까? 세상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봉사라고 하는 속에는, 일을 시키는 속에는, 그 말, 일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만들어지는 걸 놓고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가 멸류관을 쓰거나 상을 받거나 더 좋은 벌을 받고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닮아서 참 사람이 돼야 받던 누리든 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사람은 안 대놓고 타락성 그대로 놓고 충성 봉사만 잘하면 상을 얻는다, 멸류관 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자가 도둑놈이란 말이 영적으로. 저기 어디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네. 또 저 김포에 있는 그 목사, 나한테 와서 10년이 넘게 와서 비유 상징을 배우고 가서 수많은 목사들 5만 명이 넘게 세미나도 하고 그 야단, 내가 쫓아낸 사람이 안 만나요. 그 사람이 그러다 그 말이에요. 김 목사도 더 좀 얻다고 하지 않느냐, 상 얻다고, 네? 열국을 다스리고 그런 얘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라 그런다. 뭐가 다르냐? 자,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이 일은 수단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닮으라는 소리죠. 예? 그래야 멸관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근데 이 사람은 타락성 그대로 놔두고 사람에게 이제 용어만, 진리 용어만, 하나님 말씀 용어만 갖다 써가지고
당신 면류관 쓰고 싶어? 기복주의자는 보고 들라고 지금 충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의 면류관을 쓰려고 충성해야 돼. 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뭐가 틀렸지요? 이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 되라고 시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닮아진 사람이 돼야 면류관 쓰든 상을 받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타락성 그대로 놔두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 시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면류관 쓰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 하늘나라는 단일의 나라인데 육의 성질 갖고 여기서 충성 봉사한다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 받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자 안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읽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떠나가라 그랬지요? 어디다가 성경을 써먹는 거냐? 갖다가 이제 쇠에 붙여갖고 구절만 갖다가 육댕이로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 좋아해. 목사들은 그런 거 같이 써먹기 좋으니까. 그거 아니다. 이건 사탄의 짓이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못 들어. 그리고 꼭 그 소리는 안 들어. 자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나는 너를 볼 이유가 없다. 전화도 끊어버리고 안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면류관이 뭐라? 면류관은 뭐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뭐 쓰고 다닌 것으로 생각지 마세요. 면류관이라는 영광의 표식이에요. 능력의 표식이에요. 성경에 면류관이 12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닮은 자가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만 갖다 붙였단 말이야. 그래놓고 성경이라고, 영적이라고, 영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지요? 방백이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합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 용어를 들어서 하니까 성경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지요? 맞죠? 그놈을 들고 와서 당신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성경에 말한 뜻과 뭐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 받으려고, 물질에 복 받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독점하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물질의 복은 덤으로 준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바라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단 말은 물질의 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나이는 어리고 백성은 많은데 백성을 인도를 하려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부귀와 영광도 줬습니까? 그건 덤으로 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 되고 복 받으려고, 물질에 복 받으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 독점하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물질의 복은 덤으로 왔어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그 성경 가지고 아브라함이 방백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은 걸 이제 이따 놓고, 여러분도 그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복관이 달라졌죠? 개념이 달라졌죠? 그래 놓고 성경 구절 들어서 하니까 영적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 면에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들어서 설교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 애언을 할 것이요 듣는 자들은 구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들어서 설교한 소리는 애언의 소리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애언을 구별해 듣는다는 속에는 자기의 미래에 될 일을 바로 깨닫고 자기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해 들으라 하는 말은 뭐라고요? 첫째는 설교 소리가 교훈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은 말씀을 넣고, 그 말이 이제 구별로 들어가면 자기 미래를 자기가 바라보고 바로 깨닫고 현실에서 준비하는 것이 구별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애언을 구별해 드려야 할 것이고, 애언을 듣고 구별을 했으면 자기의 삶도 애언대로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만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놓고 구별 분별해서 철저히 실상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애언을 구별해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언은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자기의 삶은 말씀대로 살든 자기 고집으로 마음대로 살든 진리로 듣고 진리로 살든 비진리로 살든 삶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 뒤를 따라옵니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 세상만 바라보고 눈 감고 깎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심을 받은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걸 염려해서 여기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지혜자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의 삶의 미래를 생각이나 해요? 기독교인들 그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비진리로 목회를 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봐요. 저게 어쩌려고 저야 다닐까? 반드시 심판이 없는 줄 아느냐? 너 씀을 토할 날이 온다. 그래서 천년세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산 삶을 그대로 반영해 나타난 세계가 천년세계예요. 그래서 천년세계는 심판의 장인 거예요. 추수마당이에요.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결과로 살았느냐 드러낸 자리가 천년세계예요. 근데 이 시대는 천년세계를 갖다 무질러 버렸지. 무천년을 바깝지. 마귀 새끼들 다 된 거예요. 신학자들. 천년세계 분명히 앞에 오고 이러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무천년을 바꿔버려. 천년세계 없다고. 미친 것들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나면 그 얘기를. 성경이요. 요 성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한글 성경입니다. 그냥. 근데 요즘 교회는 전부 다 개역 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개역 개정 그게 마귀 소리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마귀 소리인지 내가 밝혀줄게. 나중에 기회 되면 목사님들 앞에 밝힐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세요. 뭐가 왜 마귀 소리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라사대 그랬다고. 가라사대.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건 명령어예요. 가라사대 그 말은 명령어라고 절대권에 가진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이 개역 개정은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되 그 말은
부탁을 하신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명령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야지 말씀하시되, 뭐 말씀하시는 거나 가라사대 같은 말. 네가 볼 때는 같은 거지. 성경에 보세요.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쫓으라. 따르란 말과 쫓으란 말은 헬라 원문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따르란 말을 할 때는, 그 따르란 말은 장소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헬라 원어가. 그러니까 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나 따라와라 그 말. 그러니까 그 장소가 고기 잡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 쪽으로 오라 하는 쪽에 따라오는 소리예요. 따르란 말이. 근데 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쫓으라고 하는 말은 의사 결합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더라. 하나의 연합이 돼서 주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같이 하고 있는 상태를 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또 하나는, 자, 쫓으라. 또 쫓으라. 표현을 쓸 때 또 달라. 헬라 원어가. 내가 밝히는 게, 나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더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니 왜 그걸 성경을 아주 구분이 안 되네. 그거 쓰면 안 돼 그 성경. 왜 그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세의 완전 인간 편에다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바꿔버렸다니까. 모세요. 그러니까 또 쫓으라 하는 말이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해서 신앙의 선택을 해서 옳은 것을 추구해라 그럴 때 쫓으란 말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다 표현이. 근데 개혁에는 전부 따르라 바꿔놨어요. 이 미친 것들이에요 전부 다. 바꿨다니까. 그 성경이 그런 게 아니야. 뜻이 따라 들어가 버렸어.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 6권 66권의 말씀의 연소인데, 성경은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성공 실패에 대해서 보게 됐어. 자, 성경 역사 사건으로 기록해 주셨으니 기록해 주신 뜻을 풀어서 성패 문제가 어떤 거다. 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이것은 복이다. 이건 저주다. 이것은 유업이다. 이건 유업이 안 된다. 바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애언이다. 그 말, 애언이란 말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의 유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이 인생들을 볼 때 창조 목적 없이 사는 인생, 뭐 신불신을 막론하고 저게 지금 전부 바람을 잡는 거지.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됐죠? 지난번에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그 쿠데타 일으킨 거요. 그 계엄령이 쿠데타 일으킨 거라니까. 그게 대통령이 그 미친 거요. 그 전에 사면 초가에 몰렸으면 정치적인 머리가 없어 그 사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자도 다 포용할 줄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불고 다 심판해 불고 못되는.
그런 자가 무슨 대통령 하는 겁니까? 야당의 사람들이 자꾸 반박을 하고 가로막고 그러면 야당 당수를 불러서 나라를 생각하자.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너도 당신들도 양보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찌작찌작한 시국끼리 싸우면 나라가 국민이 못 되겠냐 하고 좀 이렇게 다스릴 줄도 알아야지. 옛날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대통령 현 시대는.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고 내려와야지. 난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옛날 노무원인지 뭐 노동자인지 그 사람은 대통령 못해 먹었다는 소리나 나고. 그래 네 같은 머리 들어는 대통령 뭘 누가 해라 그러니? 내려오라고. 못 얻었으면 내려와. 그냥 문집다 갔을 테니까. 문재인도 문씨야. 같은 문씨라고. 까불지 마라. 그러면 그런 것 보면 미래를 하야시가 될 것 같으면, 탄핵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자기가 하얀지 하야시한지 뭐 저기 하고 깨끗이 내려오면은 국민 앞에 그도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감옥 갈 일은 없지. 심판받을 일이 없지. 근데 이김질을 하다가 뻘소리에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미친 소리에다 탄핵됐으니 그거 감옥 안 갈까요? 심판 안 받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뻗을 때를 보고 앉을 자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러나 어쩐다. 뭐라 그래? 다 미래를 놓고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현실만 생각하는 거지. 나중은 산수 갑산 가든 말든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게 결국에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우선만. 그러니까 그것이 모자란 인간들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고.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미래가 있고 실상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를 향해서 힘들어도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어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냐고. 저 이만인가 저 사람은 신천진지 새천진지 뭐 헌천진지 저런 사람은 지가 옛날엔 재림예수라고 떠들다가 나중엔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들고 지가 안 죽을 놈이라고 떠들어도 저 야단인데, 제가 비유상징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교리적으로 이상 없이 한번 육땡이 짓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 하작 없이 하면 그만큼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조직이에요. 조직. 일하도록 딱 잡아서 그물망처럼 연결만 시켜주면 조금 될 때는 힘들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터져버려요. 그냥 원자폭탄 터지대기.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천년세계를 알고 있고 실상천국을 알고 있기에 여기서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옳은 진리로 바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함부로 해볼지 나도 못할 거 없어요. 뭐 설교한 것들 뭐 설교 그거 말반지도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면 말반지도 아니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빨리 말을 하면 혀가 좀 안 돌아갈 때는 그것도 계속 연마하면 돼요. 원고 갖다 놓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막 해대고 훈련해. 딱 판에 눈에 보인 거 없어도 입에 따뜻한 거 없어도 뭐가 배부른 거 없어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옛날에 막 다 애웠다니까. 저 여의도 그 사람 말 듣고 나도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못할 것 같아요. 사람 설득시키는 설교가 원고 보고 앉아세요? 아니야. 그냥 막 손에 푹푹 쥐고 잡아. 한 번만 딱 잡고 들어가죠. 그냥 발통이 불이 들어가고 발통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할까요?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복받기를 원할까요? 저주받기를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배경으로 계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때서 안 된지 아십니까? 막혔다 뚫어라. 하나님 앞에 32,500가지 축복이 내려올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혔습니다. 기도 안에서 막혔고 충성 안에서 막혔고 말씀의 순종 안에서 막혔습니다. 막힌 거 회개만 하면은 뚫어 회개가 되면 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뭐 벌써 일 안 일어나볼 때 아세요? 막 집어넣어봐. 막 불을 넣어봐. 불 떼봐. 빡빡빡빡 일어난다니까. 눈이 땡기해지고 공대가 벌써부터 해. 막 손잡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자, 옆에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흔들흔들하면 아시주야 별 요도방들 다 떨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설교 금방 불 때면요 확 일어나보다니까. 내 주일학교 설교하고 청년 때 설교할 때 거의 그랬어요. 불 떼버려. 그냥 불 떼버려. 애들이 그냥 10분만 있어도 그냥 딴짓하고 그냥 지루한데 막 나 1시간이 넘도록 막 애들을 막 잡았다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은 사람을 알고 무엇을 지금 원하는 거 알고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해서 이런 줄 아세요? 아니야. 그런 얘기도 참 하나님 앞에 건방지 소리가 그만합시다. 자, 성경에 반드시 이 땅에서 심는 결과는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여기서 힘들어도 준비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의 애언이라는 말씀을 넣고 자,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어떻게 준비하자.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데 그 말입니다. 물질의 것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게 농사 짓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듯이 어려워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지요. 그죠?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노력하고 애를 써서 대가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또 진주 장사를 하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그랬죠? 천국의 것은 한나라 것은 발견한 사람이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온다. 더 좋은 부활이 온다. 상이 온다. 그를 알고 있으니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 땅에도 힘들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라. 그래서 준비한 것만큼 그 나라는 온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참 예언을 알겠어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는데 밭이 뭐냐? 그러니까 밭이
이 신앙 운동하는, 종교 활동하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종교 활동하는 것이 밭이에요. 성경 읽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 게 다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한 사람이 다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양심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밭으로 자기 것으로 알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머슴살이하며 일꾼 하니까 눈을 기시고 살살살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할 때에 쟁기 보습을 깊이 넣어가지고 떠야 이 곡식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농사가 잘 될 텐데, 이거 산땡이 밭, 가치 없는 밭, 그 땅 그거 갈아봐야 뭐 나겠어. 그러니까 주인도 안 보니까 슬슬 빚이 떠있기 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가 안 걸리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쓴 사람은 깊이 보습을 넣고 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지만 농사를 생각하고 자기 농사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래 보화가 뭐가 쟁기에 걸렸지요? 파보니까 보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니까?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래 종교생활은 밭이야. 전부 육으로 껍데기로 슬슬슬 하고 사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 못하지요. 보아라고 하는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 본질이요, 하나님의 지와 명철이 실상의 하늘나라 유업이 보아입니다.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저 모양. 눈이 떠서 그 보아가 보이는 사람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판단 말은 뭐냐? 소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 바깥에 소유가 있고, 하나는 몸 안에 있는 소유가 있어요. 몸 밖의 소유는 뭐냐? 물질의 소유, 재산의 소유, 자기 시간성, 자기 젊음, 자기 노력성, 자기 목숨 등등이 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몸 밖의 소유. 그러니까 하늘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 물질 투자해라, 네 지금 시간 투자해라, 은혜 받는데 애써라, 심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질 하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물질에 그 심어서 신령한 걸 얻고자 하는 투자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 중에 아직도 그걸 깨우치 못하고 그렇게 못 가는 사람들을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는 무엇 때문에 해요? 구원 없이 살아봐 무엇 때문에 하냐고. 신앙생활을 뭐 지옥 갈까 봐서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에도 지옥 안 갔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천국 유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는 건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내 노력을 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이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 주어진 11조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11조 생활은 간간히 한다지만은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상금 한번 해봤습니까? 잘한 사람을 놔두고 1년 내내 가서 평생을 감상금 한번 할 줄 몰라. 그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팔아서 신령한 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썩을 걸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물질의 것 심어서 신령한 것을 얻고자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한 목적으로 그것을 주시는데 또 삶 속에서 물질 자연은총까지 덤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 한번 해봐요. 그런 걸 갖고 자꾸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 신앙이 뭐예요? 뭐가 신앙이에요? 헌금 하나 할 줄 모르지, 섬길 줄도 모르지, 자기 시간 투자할 줄도 모르지, 뭐다 써먹어요? 그래, 신앙이 어리고 아직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를 해. 어리니까 그렇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 수년을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그놈의 고집은 안 꺾어져. 어디다 써먹어요? 제가 추접스럽게 어리게 지금 물질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물질 지금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는 기본이지. 생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언제 그 헐새가 있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지금 깨달았다가 못할 판에. 여러분, 자기 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 밖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시간이고, 그렇죠? 젊음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몸 밖의 소유예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옛사람의 성질입니다. 인정 정실입니다. 소원성입니다. 지식이나 땅의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자기 계획과 주관성 등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소유입니다. 그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라, 그걸. 그거 버리는 게 바꾸라는 소리야. 투자하라.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뭐냐? 웃음이란 소리예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다 그 말이, 기쁨이다 그 말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이삭이 그렇게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유업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네가 임시적으로 좋아한 기쁨, 웃음거리 내게 내놔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이삭, 영원한 웃음거리, 영원히 다음이 없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삭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수고한 것만큼 영의 세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애쓴 것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언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애언은 이 땅에서 네가 천국을 바라보고 심는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영원한 결과로 온다. 땅에서는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은 자연은총은 하나님이 상황 따라 덤으로 준다.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해보세요. 해봐. 눈에 보인 것도 확연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도 예심도 물질 전부도 들어가야 합니다. 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도 없고 활동도 없고 시간 투자도 힘씀도 물질 투자고 기도도 없고 손끝 갖다가지 않고 천국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다 누린다라고 하는 자가 누군가? 아무리 신령한 보아에 대해서 말해줘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자들은 누군가? 제가 자기의 행한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은 어떻게 하라?
듣고 구별해라 그 말.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듣고 구별하고 그 구별된 것을 자기에게로 와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겠구나 생각으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예언을 구별해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0절 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언만 합시다까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다음 주는 이제 30절 말씀. 여러분 이게 설명 안 하면요 모른다니까. 이게 여기 차서를 따라 하라는 말도 이게 계시가 있는 말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 차서를 따라 한다는 말이. 차서를 따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얼른 생각하면 앞 사람이 방언했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방언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라 그 말이지, 그죠? 예언도 그렇죠. 무대포로 막 아무렇게나 네 돈에서도 막 무질서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사람이 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고 차서죠, 그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의 뜻은. 그 차서가 뭔 말인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큐. 아멘.